안녕하세요. 제가 오래전에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노아의 방주 얘기만 나오면은 학생들이 선생님 어떻게 공룡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또 사자나 일이나 호랑이 같은 동물들이 서로 막 싸우고 그럴 텐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답변은 우리는 큰 공룡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사자나 코끼리가 아니고 베이비 아기 사자, 아기 공룡이 들어갔다고 설명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200년 전에 1800년 그렇지 않으면 1700년대에 그 어린애들은 그 공룡이 어떻게 들어가냐고 질문했냐 하면은 그 당시는 질문을 안 했을 거예요. 공룡이. 코끼리는 했겠죠. 그럼 왜 공룡을 그 당시에 안 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 중에 겨자씨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씨들 중에 겨자씨보다 작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희가 쓰는 한약재에 포공룡이라고 있는데 겨자씨보다 작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거짓말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럼 왜 세상에서 가장 작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당시의 세상은 이스라엘 그쪽에 리미트가 된 것이지 현재의 미국이나 브라질이나 페루 같은 나라가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지구본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계셨던 곳이 어디냐 하면은 이쪽 동네예요. 지금 현재 여기에 이란이 있고 터키가 있고 이스라엘이 있고 그러니까 이곳이 그 당시에 세상이었어요. 아마 예수님께서는 여기 스페인서부터 인도까지는 아마 알고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노아의 방주 때는 온 땅이라고 해도 그 온 땅은 바로 요 근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로 해석을 하면은 해석이 안 되고 그 당시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었던 언어로 우리는 재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옛날에 그 사람들이 알고 있던 세상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넓은 땅이 있으면은 여기에 이렇게 산도 있고 평지도 있고 여기서 사람들이 다 살죠. 그리고 이렇게 이 평판 위에 살고 있는데 이 끝에는 바다라는 것이 있어서 다 이 물이
다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 세상입니다. 이것은 1400년도, 1500년도까지 세상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세상이 이렇다고 알고 있었지, 지금처럼 지구가 동그랗다고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인도 사람들은 이 밑에 코끼리가 받치고 있다가 코끼리가 움직이면은 이게 여기에 지진이 일어난다고 생각한 것이 1800년도 이전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시대를 조금 한번 연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노아의 시대는 약 2800 BC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1500 BC. 그 다음에 여기 솔로몬 왕이 있었죠. 요건 700년 BC. 그 다음에 여기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는데 요것이 350년 BC 정도. 그 다음에 여기 예수님 탄생. 그 다음에 여기가 2019년도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1825년에 화석 공룡 화석이 이때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썬데이 스쿨에서는 공룡에 대해서 물어보질 않았어요. 공룡이 발견된 이후 약 200년 동안 공룡이 어떻게 방주에 들어가느냐라고 질문했지,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게 준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7일 동안 모든 동물을, 그 다음에 또 동물이 먹는 음식들을 방주에 집어넣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간 홍수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약 5개월 동안 방주가 떠다녔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 관계시설, 그러니까 그 저수지라든지 댐이라든지 이런 관계시설이 많이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홍수가 한번 나면 그대로 그냥 큰일 났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대부분이었고, 중동에서는 그래서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강물 근처에 다 문명이 발달했었는데 그곳에 비가 많이 내리면 홍수가 내렸으니까
길가메시라든지 또는 노아의 방주라든지 또는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신화들이 많이 발견이 됐었는데 그 이유는 관계시설이 지금처럼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홍수가 많았던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그 성경을 보면은 여기에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여기에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현재까지 알고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기온강이나 비송강이 만약에 이렇게 아마 있었지 않나 싶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에덴 동산이 아마 여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요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옆에 이렇게 보면은 지금 현재 여기가 이제 이락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란인데 보면은 큰 산맥이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 터키 쪽에 또 큰 산맥들이 여기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요쪽에 보면 시리아 쪽에 뭐 골란 공원이라든지 뭐 해갖고 요쪽에 또 산이 많았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요 근처쯤에 이제 여기는 이제 이제 호메르스 바다고요. 요쪽에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초생딸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스라엘 땅에 옵니다. 그런데 방주가 아마 요 안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에덴 동산 밖에 요쪽인지는 우리가 확실치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이제 그 생각하다 보니까 어쩌면은 그 일본의 그 쓰나미라고 왔었잖아요. 그러한 쓰나미가 이렇게 쓰나미가 온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물이 이렇게 확 오는데 방주가 여기 있다가 이 압력으로 떠내려가서 그 당시에 제일 높았던 아라랏산에 가서 멈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산맥이 이렇게 있으니까 물이 딴 데를 못 가고 이렇게 미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것이 아마 그 제일 현재까지 설명하기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모든 동물이 거기 들어갔다고 했는데 거기에 정한동물하고 깨끗한 동물 7쌍, 그 다음에 부정한
곡물 두 쌍. 그런데 암수를 구별하게 되면은 실제로 요거는 14마리가 되고 요거는 요거는 이제 4마리가 되겠죠. 이렇게 14마리, 4마리가 되겠죠. 그런데 아까도 그 말씀드린 것처럼 공룡은 그 당시에 몰랐어요. 그런데 아마 코끼리는 틀림없이 안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킹 살롬은 솔로몬 왕 시대 때 상아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상아는 코끼리 코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러니까 솔로몬 사람들은 그러니까 BC 한 700년 800년 전에는 코끼리의 존재는 알고 있었으니까 코끼리의 예를 들어서 노아의 방주를 설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코끼리의 종류대로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코끼리도 있고 흰 코끼리도 있어요. 그런데 흰 코끼리는 주로 인도에서 발견됩니다. 여기가 인도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그 이락이 있는 데고 이제 여기가 이제 아프리카 밀림이잖아요. 그런데 방주가 완성되고 나서 종류대로 그랬으니까 여기서부터 인도까지 가서 코끼리를 데려왔다. 그럼 말이 안 되죠. 여기 아프리카에 가서 일주일 만에 왔다 갔다 했다. 말이 안 돼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요 근처에 코끼리가 살고 있었고 라이온도 살고 있었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 그렇게 무서운 맹수가 살고 있다는 것은 조금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모든 동물이라고 그러는 것은 틀림없이 여기에 낙타는 있었으니까 낙타는 포함됐을 겁니다. 소 포함되고 염소, 양, 닭 같은 것은 틀림없이 포함이 됐습니다. 하지만 방주 안에 모든 동물이 있었다. 모든 동물은 푸마는 여기에 있는 것이 푸마인데 어디 푸마가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얘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온 땅이라고 그런 거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요 부분이 여기 요 부분이 온 땅이지 여기 온 지구가 포함된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해석해야 성경상에 오류가 없어지고 모든 사람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예수님 이후부터 지금까지 코끼리에 대해서는 다 알 테니까 그 코끼리가 그 불교에서는 굉장히 이게 거룩한 동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선물로 줍니다. 그런데 조선 땅이 아니라 그 고려시대 때 코끼리를 선물을 받았는데 무지무지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왕이 코끼리 사육사를 동원해갖고 너는
이 코끼리를 잘 다스려라 했는데 이 흰 코끼리가 잘못해갖고 사육사를 밟아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람을 죽이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벌을 어떻게 내렸냐면은 저 시골 땅, 지금은 군이나 뭐 그런 땅으로 이제 보내라고 그래서 그걸 보냈어요. 그때 이제 왕이 내린 선물이니까 뭐 짐을 싣거나 그런 거로 코끼리를 부려먹을 수도 없고 그냥 잘 대접만 해야 되는데, 이 코끼리가 가는 곳마다 다 농작물도 먹고 풀도 먹고 그러다 보니까 1년 내에 황폐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군수 같은 양반이 왕께 상소문을 올려서 도저히 우리는 이 코끼리를 간수할 수가 없으니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그러면은 다른 데로 보내라. 다른 데로 보내는데 그러다가 한 10년쯤 되니까 다시 오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너무너무 원성이 많으니까 어느 섬으로 보내는데, 섬으로 보내서 그 다음부터는 소식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코끼리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코끼리가 얼마나 먹나. 그리고선 찾아봤더니 코끼리 한 마리가 하루에 1.8톤을 먹습니다. 이게 하루에. 그런데 아까 코끼리가 두 쌍씩 하면 4마리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프리카에서 4마리, 인도에서 흰 코끼리가 4마리, 8마리잖아요. 그럼 8마리. 그 다음에 그냥 우리가 40일 동안 비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40을 곱해요. 41. 그러면은 그 전체 먹는 양이 한 576톤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비가 그쳤어도 5개월 동안 방주가 떠서 다녔잖아요. 그동안에 다 먹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40일 동안에 그 코끼리가 먹을 음식만 해도 그 당시에는 무슨 뭐 컴프레스 같은 거로 다 컴프레스도 할 수 없고 그냥 이제 놨을 테니까 지금 그 배 길이가 사람들마다 약간은 틀리지만은 뭐 한 150m, 뭐 155m 된다고 그래요. 미국의 미네소다에 가면 155m 모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코끼리에 먹을 것만 여기다 집어넣어도 모자라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돼요. 결국은 코끼리에 뭐 안 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알고 있던 그 동네의 것으로 생각해야 온 땅은 바로 에덴 동산 그 옆쪽에 그것이 온 땅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페루에 있는 푸마도 데려왔다, 그렇지 않으면 푸마가 거기에 있었다, 그러면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기존 성경 해석하고
많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알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과 결부돼서 해석해야 성령이 마치 자꾸 공룡이 들어왔다 이렇게 공룡의 새끼가 있었다라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성경이 신화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성경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하지만 옛날에 지었던 방주가 뭐 현대 그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진짜 과학적으로 잘 만들어졌고 나무와 나무 사이에 거기에 뭐 역청을 발라서 물이 안 들어오게 했고 그것이 진짜 잘 만들어지고 그래서 물을 뭐 퍼내거나 그럴 필요까지도 없이도 잘 만들어졌다고 얘기해도 돼요. 하지만 모든 동물이 북극곰이 왔다. 그러면 얼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해석이 안 돼요. 그 당시엔 얼음 만들 수 있는 기계가 없었어요. 냉장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그 얘기하는 중요한 말 이데아 영어로는 아이디어입니다. 이런 거는 변치 않는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온 땅이나 이 세상이나 의 뜻은 지금처럼 큰 세상이 아니라 그 당시에 로컬 랜드에 한정이 됐다라고 해석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